오늘 낭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며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심으로 믿고 또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조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에 잠겨 주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여러 많이 범하고 많은 육신의 약함으로 범하는 죄를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이, 그 보혈이 단 한 방울도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생명의 능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정결케 받은 우리의 영혼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약속되어진 생명의 구원을 비롯하여 모든 축복을 보란듯이 받아 또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바르게 달려나아가서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또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912년,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1912년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영국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도 아시는 구세군을 창시한 창시자입니다. 그 당시 구세군은 봉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그와 같은 단체로서 그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세군의 활약은 사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이지만, 당시에만 해도 정말 성경대로 사는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고, 또한 이 윌리엄 목사님은 굉장히 진실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하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는데,
그 유언의 말이 마치 예언의 말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하늘로 가셨습니다만 회개가 없는 용서, 즉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도 죄가 용서되어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미래의 교회는 범람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가르침과 또 거듭남이 없는 가르침, 거듭남이 없는 성도들이 믿습니다. 고백만 해도 거듭남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미래에는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죄 사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예수를 영접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지옥은 전하지 않고 지옥의 심판도 전하지 않고 그저 천국만을 말하며 천국만을 전하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안이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적당히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그다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 말뿐인 믿음, 마음뿐인 믿음, 그러나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분이 예언과 같은 유언을 남기며 유언과 같은 예언을 남기며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미리 말씀을 받아 전한 대로 오늘날의 세상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잘못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넘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또 확인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고의 이야기, 이와 같은 경고의 말을 들은 구세군조차도 오늘날에는 예전의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죠. 자,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구제 활동을 합니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물품을 나누어주거나 하는 봉사를 하는데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건 인정해주지 않건 여러분, 누가 봐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선택하라 하면 간단히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르침,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흐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이 땅에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는 정말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지금 이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눈으로 보면서도 한탄하는 마음이 만일 내 안에 전혀 없다면, 만일 그런 분이 정말 계시다면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 바깥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으면 우리는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이 현실이라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지금 살아있는 게 꿈이 아니고, 물론 꿈이라면야 말이 틀려지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삶이 현실이라면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 한번 꼬집어 볼까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꿈인지 아닌지. 만져보니까 내가 원숭이였구나, 만져보니까 내가 돼지였구나, 만져보니까 내가 개였구나, 이런 분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오실 때는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활짝 뜨고 눈을 열고,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겠다 라는 각오로서
예를 들어서 관역을 명중하여 반드시 내 것으로 이 사냥감을 내 것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듯한 말씀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모두 동태 눈을 하고 와서는 안 됩니다. 졸린 눈을 하고 와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는 교회 와봤자 오나 안 오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지나가상 지난주에는 왜 안 오셨어요? 가고 싶을 때 가끔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와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이분이요 다시 태어나면 목사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해놓고 고백은 해놓고 매주 교회에 안 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매주 교회에 오십시오. 어제도 여러분 많이 피곤하셨죠? 자지 않고 여러분 철야기도 하느라고 피곤하셔서 지금 졸리신 거죠? 자지 않고 철야기도 하느라고 이렇게 여러분 피곤한 얼굴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 움직임조차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마치 벌거벗은 몸처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예수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며 영원한 세상,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의 기본이며 믿음 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 순간부터 가장 첫 순간부터 이미 그와 같은 마음의 결심을 했다면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지 않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그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결과는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니 첫 발자국부터 바르게 발을 띄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다면요 하나님 필요 없겠죠. 그러나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킬 수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틀림없이 영원한 인생도 바르게 완성시키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요 새롭게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섬기고자 하는 의식 그와 같은 기분을 가지지 않고 교회 와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요 경건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뒤로 할 때에는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도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야말로 나의 주님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더라도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가르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판단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히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법칙,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여야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설교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목사님은 어제부터 이 말씀을 놓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이 이대로 실현되어져 나아간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될까? 정말 흥분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그리면서,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니 여러분 잘 들으시고 진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장래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출발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만 명이나 모이는 새벽 기도에서, 몇만 명이나 모이는 새벽 기도만 해도 몇만 명이나 모이는 그 같은 큰 교회, 큰 부흥을 일으킨 어느 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속에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나 이분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이미 몇만 명이나 부흥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도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이 매일 아침 나와서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신목사야 너는 알겠니? 라고 3주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꿈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이시면서 저는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 질문의 의미를.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몇만 명이나 사람이 모여서 새벽 기도 때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으로 또 믿음 생활을 살 수 있을까?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그날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하여 기도한답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고 너는 생각하니? 들으시긴 한답니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은 들으신답니다. 그렇지만 듣기는 들으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답니다. 없으시답니다. 그 기도를 듣기는 들으나 그 기도에는 응답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몇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답니다. 실상은 마귀와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세상에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공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그와 같은 목사, 그와 같은 성도들, 그와 같은 신자들의 기도가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들려온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시고요. 어차피 믿음 생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세월은 흐르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세월이 흘렀을 때 과연 응답으로 주어지는지 혹은 응답되어지지 못한 채 허무하게 시간만 흘러갈지 우리는 미래에 어느 한 시점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윌리엄 부츠가 약 98년 전에 예언과 같이 말하였던 그 유언이 정말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세상과 타협한 교회들이 세상의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경고의 말이었지만 지금 100년이 지난 후에 정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무한히 누리는 사람이 또 미래에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의 형벌 가운데에서 두려워 그 공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구할 수 없는 불 속에서 영원히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 희망이 제로인 삶을 사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미래의 한 시점이 되면은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만일 마지막에 온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이 세상에 내리신다면 현재 74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심판당할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영적 현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와 같은 영적인 현실을 알지 못한 채 육의 즐거움만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의 즐거움만 생각하면 재미있겠지만 영의 흐름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코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즐겁게 캔사라 세라 뭐든지 좋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이와 같은 기분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지금 현실이니까요. 어쩌면 오늘 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지도 모르고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으로 가르실 때 하나님이 가르치는 마지막 순간이 만약 오늘 밤 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섰다고 마음으로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여도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천국 가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말씀으로 판단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배심을 주고 주님, 그러나 그건 배심일 뿐입니다. 기합일 뿐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만이라면 믿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서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보였다면 확신해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는 보이지도 않았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음의 기합을 주고 배심을 주고 네, 저는 구원받을 겁니다.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고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 무엇을 전제하느냐? 한 번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사람의 인생은 그 육신이요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는 알 수 없지만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피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기뻐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 태어난 아이의 운명을 생각해 보건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세상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 명 불어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느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한 번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죽게 되고 또 죽고 나면 심판당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 한 번 그저 자연인 모습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태어날 때에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침례. 자,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물속에 내가 잠김으로써 과거의 나를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과거의 나는 물속에 묻어버리고 과거에서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에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였다면 그것을 행위로서 옮기고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를 받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이라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살다가 결국 세례를 받았으나 진정한 세례의 결과를 받지 못했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즉 세례를 받았다면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후에는 성령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육의 힘으로 내 육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결심하여도 자고 일어나면 또 마음은 바뀌어요. 그런 사람의 연약함, 이런 사람의 마음의 연약함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삶을 구하지도 않는다면 거듭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한번 태어나기만 했을 뿐입니다. 거듭나서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생활 가운데에서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그것이 내 생각대로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까지 한 사람이 죽어서 심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었죠? 자, 이 말씀을 누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중 성자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교회 안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짓밟히고 있고요. 이 같은 말씀이 존중되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 같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만 할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영원히 은혜받고 구원받고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지요. 성령까지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다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 할지라도 또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비침을 받고 다시 타락한 자는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 그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까지 일으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의 비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성령과 관계없이 산다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문전박대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나서 열심히 했지만 도중에 타락하여서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다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들은 다 무시하고 한번 예수를 영접하면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다라는 듯이 안심시키는 것은 사탄의 소리이다. 사탄의 소리. 확실하게 여러분 영분별하시기를.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분들만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운명의 이 인생을 마귀의 목소리에 속아서 험하게 마귀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 영원히 이 일을 가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정산하는 이야기라면은 1억이라도 얼마라도 받아야지요.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틀립니다. 생명을 마귀의 손에서 빼앗겨버리는 그 같은 삶을 여러분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라면 믿음이 필요 없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해하라 하지 않으셨고 믿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께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답니다. 일일이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믿으면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과를 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 또 지금까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지난주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죠? 오늘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에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너희 가운데에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믿음 안에서 낳는 해산의 수고를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수고, 그 고통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모습이 아직 형상화되지 않은,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 다시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겪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녀들이라고 불러주셨지만 그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처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때까지 너의 영혼이, 너의 내면이 그리고 이렇게 거듭날 때까지 나는 너희가 다시 거듭날 때까지 너희를 또다시 낳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되시는지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은요 인기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하였더니 목사님 그런 설교는요 옛날 설교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옛날 설교라고 사람들 생각할까요? 오늘날의 세상은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꾸고 있고 시대의 흐름의 말씀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내용을 해석을 바꾸고 맞추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설교하는데 이런 시대이니 말씀들을 설교하면 야 너무 옛날식이다, 옛날 구식 설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화서 목사님의 설교가 2000년 전 말씀대로 전한 것을 참 잘 알아주셨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저는 구식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말 그것이 옛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런 의미에서 구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돌아오면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말을요 사실 목회자인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는데,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 생활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살면 살수록 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사탄의 소리가 세지고 사탄화되어 갈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점점 사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진실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바르고도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듭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살면서 몸에 익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법, 잘못된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될까? 라는 것을 매일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처음 일어난 그때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기만 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 성령의 역사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서 너무 놀란 나머지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것을 바르게 얘기해 주었죠. 각각 한 사람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먼저 받으십시오. 아멘.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 사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가는 것이 오늘 밤 예수께서 오셔도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고 세상의 환란을 보지 않은 채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그 후에는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 침례를 받는 진정한 영적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물속에 내 몸을 잠글 때 그 육적인 생각과 행위. 자, 여러분, 이건 육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육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세례는, 침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내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양심을 품고 걸어가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침례,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8월 11일 날 세례를 받으러 침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강으로 갑니다. 매년 침례를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전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했느냐 시작하지 않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만일 하지 못했다면은 올해 다시 한번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인생 마지막 침례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받고서 올해 받고 나서 또 범죄하고 내일 또 내년에 또 침례 받지 이런 기분이라면 내년도 올해도 침례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받기 전과 똑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왔구나. 정말 그것을 자각하고 진실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련히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셔도 이 땅에 버려지지 않고 들림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실로 있는 사람만이 올해 횟수 상관없이 다시 한번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받는 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죄에 대한 청산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듭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돌연 사고로 내가 생명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 말할 것도 없지요. 회개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리겠지만 없습니다. 모두 함께 죄를 가진 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7년 전에 EMC 교회 연합이
세워졌을 때 아니 왜 이렇습니까? 저는 동경 다크 선교교회로 만족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땐 정말 너무나 두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왜 너의 생각을 내 앞에서 말하느냐? 너가 하나님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너의 생명이 너의 손에 있느냐? 너의 생명은 내 손에 있다. 네가 생각해 보아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네 생명을 걷어간다면 넌 어떻게 되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실 때는 정말 끝없이 자상하지만 무서우실 때에는 끝없이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무나도 확실하십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애매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신다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교회 연합을 세워라 라고 내가 말했다면 너가 할 것이지 왜 만들어야 합니까? 저는 동경 따끈선교교회 독립교단으로 좋습니다. 왜 네가 말하냐? 너가 너의 주냐?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듣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 뺏어가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는지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또한 올해부터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이와 같은 계획들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때에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생명 빼앗기면 끝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못 되돌리니까요. 믿으시기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모든 움직임조차 다 뚫어보고 계십니다. 왜냐?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갚으시기 위하여서. 교회 연합을 세워라. 왜 교회 연합을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EMC 교회 연합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라.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뿐만이 아니라 자매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전하라. 일주일 동안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향이 정해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셨고 그리고 어제 오후 3시에 여러분 국가기도 운동회 들으셨죠? 국가기도 운동회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국가기도 운동회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도를 통하여서 EMC 교회연합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을 특히 수요 공부 때 시리즈로 공부해왔던 설교들을 인터넷, 유튜브, 홈페이지 혹은 다음 카페 등에 개설하여서 듣고 참고로 하여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주 예수가 도전해 오셔도 먼저 너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항상 준비하라. 그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노라 말하면서도 못한 사람을 바꾸면서 국가 기도회에 임하지 않으면 그저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이 세상의 영의 흐름, 교회의 흐름을 확실하게 앞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기도 운동회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기도회를 하는 곳은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국가 기도회, 이것을 왜 새롭게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일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거듭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같은 계획이 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꿈속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꿈속에서요 정중앙에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뒤에도 종들이 있었지만은 얼굴을 모르는 주의 종들이었는데 빛이 없었고 그림자보다 더 어두운 그런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꾼 꿈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혹은 환상을 볼 때 그늘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하나하나 설명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그때 그늘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늘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들이 그런데 그늘 안에 있습니다. 그 그늘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국가기도 운동에 참가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주도하시는 흐름이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이 거듭날 수 있도록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언제나 유지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와 같은 기도 운동의 앞으로의 이와 같은 방향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먼저 그것을 위하여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거듭나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부 주님이 알아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들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먹을 것, 마실 것, 병 때문에, 돈 때문에, 집 때문에, 이와 같은 고민 때문에 이것저것 기도하고 고민하지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소망하며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되면 더 될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틀립니다. 몇만 명이나 모여서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 몇만 명의 기도가 믿지 않는 자의 기도, 즉 이방인들이 나는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성 목사, 너는 그것을 아니? 라고. 이파리는 무성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제 주님께서 처음 제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2000년 전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혹은 목사님께 물어서 앞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지식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능력을 성령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는 물어보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혼자 판단하면 실족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물어보시고 상담하셔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인도를 받으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께 왜 먼저 상담하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은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에서 많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해서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하여 들어보면, 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맞는데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의 교회들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대체적으로는요. 목적이 바를 경우에는. 그러나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문제입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교회 와서 이와 같은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왜 교회 옵니까? 바깥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그만일 것을. 교회에 오는 목적은 생명의 구원을 확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결과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후에서도 내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 인해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안 되십니까? 어제 철야 기도해서 오늘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너무 졸려서 말씀이 안 들리시는지요? 철야 기도하여서 피곤해서 오늘 예배 와서 존다면 그런 철야는 하지 마십시오. 기약 주고 내 믿음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영원히 미혹되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무엇에 아멘이십니까? 무엇에 어느 쪽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는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은 거듭난 자입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 아직 한 번 태어나기만 했지 믿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는 자는 아직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먼저인 사람은, 육의 정욕이 먼저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하나님께 물어볼 것까지도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보았는데 또 하나님께 물었다 하면 하나님이 또 왜 묻니? 라고 하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 깨달으셔야죠. 하나님은 일일이 묻지 말라. 이미 나의 종이 너에게 전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요. 생명의 말씀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설교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지옥 가는 사람들이 혹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나눠지게 될 것인데 보고 알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준은 성령의 음성과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한 달 전에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3주 전인가? 그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은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날 수요 성경 공부 때 다룰 것인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고 예수만을 부르고 있고 지금 오직 예수 노래 부르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음성은 들으려 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고 3주 전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키신다.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은 바라보신다. 왜 바라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에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대로 어떤 이는 심판하고 어떤 이는 상급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바르게 사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합니다. 다른 것 외에는 이 거듭나는 문제는 명예로도 돈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게 바르게 묻고 따라가는 믿음이 없이는 그거는 누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생명의 구원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아니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종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늘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그렇게 결심했다고 해서, 한 번 쓰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확정된 것과 같이 가르치는 것은 사탄에게 너무나 크게 미혹당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와 같은 설교를 듣지 마시기를. 그와 같은 것은 갈라디아의 어느 한 교회처럼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그러나 괜찮다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실제로 너무 많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 이미 늑대와 같이 한 사람의 생명의 영혼을 빼앗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깨달으시고 영분별하셔서 진리만을 쫓아가시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셔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